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에니야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고치시고 또 누구는 살리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안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은혜와 기적이 임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대부분 과부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이고 또 이방인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들은요, 특별한 인물이 없었어요. 이들은요,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인물이 없었어요.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를 구원하시고 특별한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요, 강하고 잘난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요, 연약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 즉 명성 있거나 그런 능력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나 백부장과 같은 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기적이 임할 때 여러분, 그들은요, 겸손히 예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겸손히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내 힘과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못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내 삶의 내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삶에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기적과 은혜는 단순히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줍게로 돌아오니라. 또 42절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주변에게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된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연약한 자들, 즉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또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겸손히 주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겸손히 내가 연약함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은혜와 기적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과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